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죠. 창세기 26장은 믿음의 1세대에서 믿음의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1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만날 이삭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얻은 그두라를 통해서도 6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아들들에게 믿음이 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이삭에게 전해진 것이죠. 성경 전체는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또한 어떻게 전승되어야 하고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할 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후손에게 전해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자마자 흉년을 만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도 흉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아버지를 이제 매장하고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어머니와 함께 합장한 것이죠. 어쩌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매입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매장지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막벨라 굴의 어머니와 함께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게 돼요.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했던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주인집을 도망쳐 나와서 가다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발견하게 한 곳입니다. 따라서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건 그곳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삭이 믿음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첫 해에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다 같이 흉년을 맞는 것이죠. 이 흉년을 맞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더 좋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옮길 것인가? 여기서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가서 더 나은 삶을 더 잘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땅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더 잘 먹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선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고 살 거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더 잘 먹고 살 거냐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지정한 그리하여 그곳에서 살도록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믿음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또다시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건가, 이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사실은 기근이 들자 애굽 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쩌면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1세대는 이제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믿음의 재단을 쌓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실수에 비교적 관대하신 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대로 가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믿음의 재단을 다음 세대, 믿음의 3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책무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1세대와는 믿음의 2세대를 다루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나도 그렇게 분명하게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라고 하시든지 있으라고 하시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준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믿음 2세대의 목적, 믿음 2세대의 사명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삭은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내가 머무르면, 이 땅에 마치 통나무에 박힌 쐐기처럼 내가 그곳에 잠잠히 있으면, 그러면 이삭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지만 그곳에서 가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급해 하거나 뭐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거류하면, 거기 내가 살고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과 한 약속,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준다. 믿음의 2세대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에 내가 거주하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게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 오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세 번째로는 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뭇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자손의 언약에 대한 축복을 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땅을 얻고 자녀를 더 풍성하게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 그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생각조차 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당연히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다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이 복이 메시아를 약속하는 복이구나. 내 후손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끝까지 따라가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이 현실은 비록 초라하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이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결코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보통 신앙을 보면 자기 사이즈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믿음의 모습들과 지경들을 알려주고 나서 한 장 부록처럼 한 장 더 달아주는 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마. 복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너는 알아야 하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는 사람, 약속은 듣는 사람, 약속은 지키는 사람의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거기 연락 좀 해보세요,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걸면 전화 통화 중이에요. 또 그런데 또 통화 중이에요. 한 3번쯤 통화 중이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고는 뭐 다른 일 하다가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 때쯤 여보 거기 전화했어요? 전화했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통화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좀 화가 난 거죠. 그럼 전화를 도대체 한 거요, 안 한 거요? 전화했지. 했는데 통화를 못했다고. 통화를 못하면 안 한 거지.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시비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 시키면은 심부름 시킨 걸 그대로 다 수행을 해야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여러분 기도하고 들으십시오. 그 들음이란 궁극적으로 순종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마흐예요. 헬라어 단어는 아코우어라는 단어인데 둘이 뜻이 똑같아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이 듣는다는 단어는 첫 번째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들음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올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왜 복을 받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말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따랐음이니라, 잘 지켰음이니라, 잘 순종했음이라, 이 말이죠. 저는 올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절 보면은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그랄에 거주했어요. 이 그랄에 거주한 걸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엘라 헤로이도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이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란 애굽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랄로 옮긴 것입니다. 그랄은 애굽에서 또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이 흉년이 들자 어디를 가야 할지 믿음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 삶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애굽에 가까운 곳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교회 와도 교회 쑥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했을 뿐이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공동체는 싫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성가시게 하고 자꾸 연락 오고 이런 거 싫습니다. 나는 그냥 설교만 들을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쑥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든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떨어질까 봐 두렵고 세상에서는 내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늘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얽어매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 안 되면 절대 가라 소리 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나를 신학교 가라면 어떡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발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있으면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늘 두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서 풀려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일이 많을까 봐 두렵고,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렵게 되고, 두렵게 되면은 사람의 말이 정직하지 않아요. 보면은 늘 뭔가를 조금씩 왜곡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저 리브가는 누구니? 제 누이입니다. 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악의적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려고 아주 결심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조금씩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방향을 잡는 것이고 목표를 정한 것이고 그리고 태도를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태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루 봤다가 또 오후에는 세상도 쳐다봤다가 갈팡질팡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쿡쿡 찌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늘 거짓말하는 버릇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뭐 지금 어디 있니 하면은 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는 뭐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어딜 가요 가기는. 옛날에 제가 뭐 어디 섬기던 교회에서 맨날 회의하면은 어디 있니 하면 동작대 교회에 있대. 그럼 한 동작대면 한 5분 만에 올 텐데 왜 이렇게 늦었니 하면 뭐 차가 꽉 막혔대나 어쨌대나 그 시간 막힐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비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태도를 정하고 늘 솔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할 거예요? 내 아내다. 그러면 끝날 걸 가지고. 근데 그걸 속이고 나면은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잃게 돼요. 더 큰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삶의 환경을 좀 알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쁜 아내를 빼앗는 게 보통입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남의 아내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칫하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야도 밧세바 다윗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예쁜 이런 아내를 여럿 거느린 게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아내를 뺏긴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누이라 그러면은 흥정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얼마 줄 테니까 뭐 데려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옛날에 뭐 보면은 뭐 이렇게 강간을 해놓고도 돈으로 흥정을 해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생각하면 그게 꼭 거짓말이 뭐 이해는 가지요. 이민 가가지고 이민 2세대가 돼서 여전히 불안하고 누구 뭐 돌봐줄 친척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늘 불안한 상태가 있다는 건 알만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 하나님께서 믿음을 빚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은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 버릇에서 못 벗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만 돼도 거짓말 안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자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려면. 근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허다한 이 거짓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몇몇 거짓말 하다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요. 시간이 흘렀더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왜 남의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냔 말이에요. 욕심이 났던 것이죠. 어쩌면 가장 이 리브가에게 탐을 냈던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을지 모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부부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부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직함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불러서 어쩌면 죽일 수도 있죠. 거짓말한 걸 구실로 삼아서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칼이 목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고 스탑 멈춰라. 그냥 이삭은 그날 영화 한 편 찍으러 간 거예요. 영상 하나 찍으러 간 겁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어린 양으로 죄를 대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티저 영상 하나 찍은 거예요. 그날 성경 전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지켜준 죽음 칼날 앞에 누워있는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랄 땅에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지켜주십니까? 믿음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가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모세, 다윗, 예수로 흘러가는 믿음의 족보는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 완전히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닫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족보에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언약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든 믿음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 것인가? 저기 살 것인가? 지금 떠날 것인가? 지금 여기 머물러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은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때문에 사는 삶,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이삭이 한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2번씩이나 거짓말했죠. 20장 한번, 창세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보면은 제가 3절 7절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켜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 태를 통해서 지금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따라서 100년 전에 이 일들이 이미 예정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때도 아비멜렉이 나오죠. 이 아비멜렉하고 그 아비멜렉하고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호칭만, 직함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 관한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고, 어쩌면 아비멜렉들이 그 다음 아비멜렉에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정보나 이삭에 관한 정보들은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그렇게 또 욕심을 품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오히려 야단을 치지 않고 너 어떻게 우리가 범죄할 뻔했다, 그리고는 내 백성들에게 그 이삭과 리브가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칠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 믿음의 조상의 편입이 돼서 언약을 붙들면,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둘은 정말 목숨을 건졌어요. 또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지금 그 땅에서 드디어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 집안 자체가 유목민 아닙니까? 원래 양과 이런 다른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 도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농산물에 대한 소득을 조사해 본 사람에 따르면 그 지역에 대개 25배 내지 50배 소출이 있다고 그래요. 파종량에 그 정도 농사 지으면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부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 저자는 어떻게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저런 많은 소출을 거둘 수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분노와 시기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종들이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는 뜻은 과거 그 당시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뭘 시사하느냐면 첫째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할 때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라고 하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나 경고장과도 같은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고를 한 것이죠. 너는 이제 떠나라. 떠나라.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뭐가 달라요? 우리가 잘 되면 좋아합니까? 우리가 잘 되면 시샘하죠.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우리하고 같이 거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야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방인들이 오면 너무 달가워하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지만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 환대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실상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지만은 그 교회가 뭘 해야 하며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사방에 불 지르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에서 그는 사람을 태우지 않는 불, 열정을 가졌으나 사람을 살리는 불,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는 불, 그런 불을 받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불을 받은 사람은 사방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불 지르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5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주님 팔복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뭐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뇨?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면서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이 말씀의 간극, 이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불을 던지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러서 함께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화평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값싼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정쩡하게 동거하는 걸 화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하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동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타락하고 맙니까? 그들도 가나안식 사고방식에 젖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동거하다가 결국은 어떤 꼴이 되고 맙니까?
따라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미리 선포하고 무력적인 통일을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같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화평이란 없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화평, 평화가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받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싫어합니다. 나가라, 떠나라, 그게 그들의 요구 아닙니까? 아비멜렉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들 강성에서 적 떠나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 다행한 일이에요. 떠나라 하는 통고도 하지 않고 밤새 와가지고 밤에 습격해서 다 죽일 수도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보였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다 속에서 뺐거나 무력적으로 빼앗으면 되지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에게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지면 왜 데리고 살죠? 근데 무슨 계륵처럼 입에 넣지도 못하고 뱉기도 아깝고 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떠나라는 말을 통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그 얘기가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랄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이삭의 믿음의 한계겠죠. 아예 헤브론으로 간다든지 북쪽으로 훌쩍 떠나서 가지 못하고 그 어간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러나 그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라든지 이런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처를 정한 것이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그 계속되는 분쟁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한번 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물들을.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결국은 목자들끼리 다투는 바람에 우물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기는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다투지 않았어요. 다툼이라는 우물을 내어놓고 그는 다툼을 피했습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 뺏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어쨌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파는 쪽쪽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땅에 우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우물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무슨 샘 파는 달인처럼 된 거죠. 아니, 파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또 빼앗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내주면서 이름을 싯나라고 부릅니다. 싯나는 어원이 사탄에서 같이 나온 단어예요. 대적함, 적대, 대적 이런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 또 그 이름을 붙이고 또 떠나요.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또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을 얻고 나서 그는 이번에 르호봇, 넓은 장소, 넓은 곳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우리의 여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또 벗어나서 뺏기면 빼앗기는 축복, 빼앗기는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또 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좁은 데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봇을 만나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르호봇, 넓고 넓은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르호봇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소를 옮기는 것, 우리의 장소를 옮기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옮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믿음 2세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에색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고 신나를 거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르호봇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올해 르호봇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르호봇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만 다투고, 이제 그만 빼앗고, 이제 그만 싸우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애처로운 삶의 지경, 하나님이 안타까운 삶의 여정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맞닥뜨리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에색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신나에서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르호봇에 이르게 될 줄로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걸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곳에, 그 크고 비밀스러운 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르호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지경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색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나에서 더 이상 적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르호봇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